혹시 이런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세상 모든 일에 참견하고 술자리에서 열띠게 옳고 그름을 따지던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에 빠지게 되는 현상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에 지쳤거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입을 닫는 데에는 다소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깊고 은밀한 코드 하나를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평생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소중한 생명을 소모하지만 진정한 자각에 이른 이들은 이미 평가라는 이름의 게임에서 스스로 퇴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휴대폰 뉴스 속 누군가의 소식이나 동료의 뒷담화를 들을 때 우리는 즉시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도덕적 고지의 선판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사실 그 정의를 내리는 찰나에 우리는 이미 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패배한 것이지요. 지혜로운 이들은 인간성이란 결코 고정된 값이 아님을 압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비열하거나 고결한 모습은 수천수만 가지의 인과관계가 이 찰나에 투사된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를 잡으려 애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구름이 모여 비가 내리듯 탐욕과 분노의 씨앗이 발아한 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 늘 구름에 둘러싸인 외딴 봉우리의 무원승이라 불리는 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언변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논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돌연 입을 닫고 다시는 타인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매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청년 아잔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요즘의 엘리트들처럼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고 자신의 도덕적 잣대가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는 산에 오르자마자 사찰 내부의 소소한 부정과 게으른 승려들을 모조리 찾아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잔은 침묵하는 무원승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저들의 악습을 방관하십니까? 왜 꾸짖지 않으시나요? 침묵하는 것은 죄악을 방치하는 비겁함 아닙니까? 무원승은 대답 대신 조용히 아잔의 어깨를 짚고 뒷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저 절벽 아래 산길에서 벌어지는 인과를 함께 지켜보자꾸나. 다음날 새벽, 절벽 아래 좁은 길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어머니와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강도는 비열하게 웃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자는 미칠 듯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당장 구해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순도 100%의 악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지만 무원승은 차가운 조각상처럼 아잔을 억누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저 강도의 눈을 보고 여인의 오른손을 보거라. 그 순간 믿기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여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잔혹하게 변하더니 품속에서 독이 묻은 은침을 꺼내 강도의 목을 찔렀습니다. 강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내려놓고 해탈한 듯한 슬픈 눈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내 나를 죽이는구나. 내 말대로 훔친 보물도 다 돌려주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악당 노릇까지 했는데 왜 나를 살려두지 않느냐. 아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던 아기는 사실 아이가 아니라 다리가 잘린 난쟁이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칼을 꺼내 쓰러진 강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아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누가 나쁜 놈입니까? 무원승이 고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가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도 아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저 도둑은 원래 이 근방의 잔인한 영주였다. 그는 금광을 톡 차지하기 위해 저 여인의 부모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 저 여인을 기생집에 팔아넘겼지. 그리고 저 난쟁이 살인마는 그 화재 속에서 두 다리를 잃고 살아남은 여인의 친동생이다. 아잔의 사고회로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참회하는 도둑은 용서받아야 하는가? 30년을 고통 속에 산 여인의 복수는 정당한가?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선인가 악인가? 이어 무원승은 절벽가에 말라 죽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새가 나무의 씨앗을 먹으면 나무에겐 재앙이지만 참새에겐 생존이다. 그 죽은 나무가 썩어 수만 마리의 벌레를 먹여 살린다면 그 참새는 공신이냐 죄인이냐. 내가 어떤 입장에 서든 그것은 다른 입장에는 절대적인 모욕이 된다. 위디아기처럼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모르는 우리가 내리는 평가란 결국 본인이 가진 짧은 식견으로
거대한 우주의 인과에 죄를 묻는 행위일 뿐이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악을 불의 뜨거움이나 얼음의 차가움과 같은 자연 법칙으로 봅니다. 불이 뜨겁다고 비난하지 않듯 그저 인과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악마라 비난하며 느끼는 토덕적 우월감이야말로 수행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은밀한 덫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냉혈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가를 멈출 때 우리는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나에 대한 모독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인과적 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화살에 상처받지 않고 비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3초의 인과 보류의 시간 가져보세요. 내가 보는 것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사건의 인과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은 무능해라는 평가 대신 어떤 과정이 이 결과를 만들었나를 살피는 해결사가 되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정산의 의식을 치르세요. 오늘 내가 정해 내렸던 타인의 모습들을 거두어들이며 그들도 나도 이 거대한 인과의 바다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평가를 멈춘다고 해서 색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구질한 말, 잔치를 멈출 때 당신은 진짜 존재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건건 지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엉망진창일 때 조용히 찻잔을 내밀며 심판하지 않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인가요? 침묵은 죽음 같은 고요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원용을 선택하는 거대한 격조입니다. 평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남을 베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시비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직 침묵만이 자유로 통하는 유일한 비밀 통로입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거나 배신감으로 괴롭다면 누가 맞고 틀린지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엉킨 실타래 같은 인과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풀려고 애쓰거나 평가하지 않을 때 그 실타래는 서서히 당신을 괴롭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